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풀도 한철이고 꽃도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범죄로, 또 나아가 히스기야 한 사람만의 범죄일까요? 온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실패하면 여기서 끝났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우리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그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포로를 잡혀가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제 해방이 된다. 예전에 우리 때 시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8.15 해방, 거기서 8.15 광복절입니다만은 8.15 해방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일까요? 또 이제 6.25 때 공산이 밀려왔을 때,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 승리하고 점점 올라간다 그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결혼 소식 어떻게 전하죠? 예전에는요, 청첩장으로 알렸습니다. 몇 월 몇주 몇 시에 어디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이 있다 하고 청첩장으로 직접 가서 나눠주거나 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라 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다 보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은 알립니다. 자,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이 기쁜 소식, 또 급한 소식을 빨리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기쁜 소식, 너희가 해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 많은 사람이 듣죠. 많은 사람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빨리 알려야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 백성에게 알릴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지금 이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것이 직접 그들에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지금 유다의 형편은 어떻다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포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고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해방입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하라. 오늘 고레스 증명에서 포로에서 돌아가라 할 때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문둥병이 나병이 발하였고 또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그게 깨끗하게 더 적신 것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 이 일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어져도요.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서 이 기쁨에서 너희가 해방될 거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이것을 나가서 전하지만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럼 오늘 그 기쁨의 소식 전할 때 무슨 말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 아무 소망이 없어서 메어있는 너희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신 강한 자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는 전쟁의 강한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강한 그 팔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 어느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 이런데 어떻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또한 어떻게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강한 팔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무슨 소망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고요.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엇을요? 하나님은 맺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맺히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